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합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합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니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네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원하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정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다 죽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탐하였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게 죽을 일인가? 솔로몬은 꼭 아도니아를 죽여야 했는가? 형이잖아. 형인데 형을 죽였단 말이죠.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구할 수도 있죠. 그죠? 구할 수도 있고 아내로 삼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을 보내서 분하야를 보내서 쳐서 죽여야 했는가 하는 생각을 질문도 물음도 생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도니아는 왜 하필 아비삭을 아내로 맞으려 했을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아비삭을 구하였을까라는 거죠. 그럼 아비삭은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삭은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다윗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1장에 그쵸?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몸이 많이 이제 열이 이렇게 하여튼 몸이 찬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함께 그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그런 여인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잠자리까지 하게 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정황으로 보면 아비삭은 아버지 다윗의 아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궁이에요, 후궁. 그죠? 그러니까 뭐 나이는 자기보다 어렸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다윗의 후궁이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머니뻘이잖아요. 어머니뻘. 서혈상, 가족 구조, 가족 이게 구도를 따지면 이게 어머니뻘인데 어머니를 아내로 삼겠다 그러는 거죠. 아니 뭐 예쁜 여자들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찾아본다면 구한다면 좋은 교수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자잖아요. 왕자인데 내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한다.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 잘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왕자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뭐 가래 청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감 댁에게 뭐 연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면접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서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좋은 교수감 내가 결혼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교수감, 좋은 신부감을 아내로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삭은 뭐예요? 아비삭을 콕 집어가지고 아내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신부로 맞이하겠다라는 거죠. 아니, 그 마음이 뭘까라는 거예요. 왜 꼭, 뭐 본문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죄송합니다.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사랑했나? 뭐 본문의 내용,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걸 하려면, 아무리 옛날이라 하더라도, 그냥 안 보고, 보지도 않고, 뭐 말 한 번 섞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게 정략 결혼 같은 경우라면, 그죠? 우리가 이제 중마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다음에 아들, 딸을 낳으면,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자. 뭐 이런 약속이 아니라면,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정략 결혼이 아니라면, 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결혼이라는 거 하려고 치면,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누어서, 마음이 그래도 좀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은가요? 그러면 왜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을까? 눈이 맞았나? 사랑을 했나? 그러지 않고서는,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사울의 사랑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내를, 그죠? 이렇게 동침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그죠? 다윗에게 투항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아비삭을 콕 집어서 내 아내로 삼겠다? 둘 사이에 무슨 썸이 있었나? 그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얘기는 분명 없지만, 아비삭을 아내로 맡겠다고 하니, 이 마음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었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루벤이 비록 첩이지만 빌하와 아버지 요셉의 야곱의 아내와 동침하면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잖아요. 야곱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계속 그 일을 마음에 담아뒀습니까? 오죽하면 이제 축복하는 자리에서 루벤을 축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걸까? 왕권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아직도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15절을 함께 볼까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맡겠다, 아내로 달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15절에 우리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하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내가 왕자,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될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나라와 이 왕권과 권력은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께서 그 권력을, 왕권을 동생 솔로몬에게 주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말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권력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미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소원이래요. 이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삭과 결혼하는 게 소원이래요.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렇죠. 아니 이 아비삭과 결혼하는 게 소원이래요. 소원. 이건 오늘날 생각해도,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건 좀 불효 중에 불효고 좀 폐륜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아도니아는 교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교묘한 것 같아요. 왜? 본문에 지금 아비삭을 달라고, 그죠?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밧세바에게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밧세바를 찾아갔을까요? 이 정도면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예요. 그죠?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정도 급이라면 선지자, 그죠? 나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지자들과 정말 중요한 어떤 현명한 리더들과 상의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 아니 최소한 이 정도라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도 있는 게, 하나님 제가 아비삭을 사랑합니다.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아니면 정말 떳떳하다면 어때요? 정정당당하게 솔로몬을 찾아가서 구할 수도 있는 거죠. 부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밧세바를 찾아갔어요. 이거 뭐야?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교묘한 거예요. 뭐야? 밧세바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밧세바를 이용해서 등에 업고 솔로몬을 압박하는 거죠. 이게 뭐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어머니의 뜻으로 생각하고 어머니의 의견이라 생각하고 어머니의 생각이라고 위장해서, 가장해서 아들에게 부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에요. 정말 뭘까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했나? 사랑해서는 안 돼. 그렇다면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는가? 솔로몬은 어떻게 이해해? 아직도 왕권 권력에 대한 집착하고 있구나. 아직도 그 마음을 버리지 못했구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 부탁을 했더니 아비삭을 나에게 내가 아내로 맞을 수 있도록 솔로몬 왕에게 좀
부탁을 청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아들 솔로몬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는 작은 일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청이 있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와 솔로몬의 관계는 굉장히 사랑하죠. 그러니까 아들을 참 사랑했고 또 솔로몬도 어머니 밧세바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랑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을 하죠. 여기서 아도니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아도니아가 내게 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 말은 없어요. 밧세바, 어머니 밧세바의 생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도니아에게 아비삭을 주는 게 어떠냐? 라고 했더니 솔로몬의 반응이 어때요? 발끈한 거, 분노했어요. 분노했죠. 우리 22절 솔로몬의 반응인데요.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어찌 이러한 일을 구하십니까? 어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내 왕권도 그에게 주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맡겠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왕권 권력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말하는 거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다윗이 도망갔죠. 자기네 아내들을 궁에 남겨두었는데 그 책사가 뭐라 그래요? 아히도벨이 텐트를 쳐놓고 장막을 쳐놓고 다윗의 아내와 동침하십시오 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의 계승자는, 왕이 되는 사람은 선왕의 후궁을 아내로 맞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왕권을 인정받는 하나의 전례라 그럴까요?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 전통과 문화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아비삭을 구하는 이 말 속에는 15절 말씀처럼 아직도 아도니아가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도니아의 아비삭 요구는 뭐예요?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죠.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아비삭의 요구를 왕권에 대한 요구로까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는 거죠.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리라.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결국 아비삭을 구하였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솔로몬이 아도니아 마음을 읽은 거죠. 아도니아를 살려두면 정치가 어렵겠구나.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나라가 국가가 내분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직감한 거죠. 그러니 아도니아를 제거할 수밖에, 형이지만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아도니아가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어때요? 위험 요소가 되니.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 정말 차가워요. 정말 권력은 냉정한 거죠. 냉혹한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아버지 아들이 권력은, 그죠? 권력은 나눌 수 없는 거죠. 하늘의 해가 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하야를 보내서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죽을 줄 모르고 아비삭을 구했을까요? 정말 그렇다면 뭐요?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죠. 이 요구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어떤 파급 효과를 미칠지 모르고 구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죠. 미련한 거죠. 근데 알면서도 요구했다면,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면 뭐요? 더더구나 더 미련한 것이죠. 솔로몬이 바보인가요? 어머니 밧세바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아비삭의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요구했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잖아요. 딱 말 보면, 말을 하는 거 보면 뭐요? 다 아는 거 보이는 거죠. 수가 보이는 거죠. 잘못 걸릴 거죠. 정말 알고도 이 아비삭에 대한 요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읽히는 줄을 몰랐다면 정말 바보 중에 바보가 아닐 수 없는 거죠. 자기 명을 재촉했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망하는 지름길로 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욕망은 무서운 거예요. 욕망이 죽을 줄 알면서도 탐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 말라. 발람아, 가지 말아라. 근데 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죠.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의 입을 막으셨어요. 저주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압 발락이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집으로 곧장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안 가요. 머물러 있어요. 미디안에 남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죄악에 빠뜨리게 하죠. 뭐야? 왜 선지자 발람은 죽을 줄 알면서도 왜 돌아가지 않고 남아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저주하려고 했을까? 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가득한 거죠. 어떤 욕망? 사회적 지위와 그 부와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죠. 뭐요? 정말 이 백성을 저주만 해다오, 저주만 해주면 내가 높은 지위를 주고 내가 부하게 하고 너를 높이 세워주겠다. 여러분, 이 말에 현혹이 되어서 그걸 탐하고 그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냥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는 거죠. 아합 왕이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는, 아세라를 숭배하는 여인이었어요. 어느 날 자기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어요. 포도원이 너무 좋았던 건가 보죠.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나라를 잃고 권력을 잃어버렸던 이유가 뭐예요? 그 사건 하나 때문이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거짓 증언을 세워서 강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의 나라를 쪼개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은 죽을 줄 알면서도, 망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못 버리는 걸까요? 그것을 놓을 수만 있었다면,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을 놓을 수만 있었다면 사는 거잖아요. 망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 놓아요. 왜 인간은 죽을 줄 알면서도, 망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욕망하는 걸까? 여러분, 모든 인간에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죠?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 자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욕망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그 자리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는, 그 욕망의 자리는 하나님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 욕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해지고 그래야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채워야 될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면 그럼 마셔도 목이 마른 거죠. 올라가도 더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가져도 끝이 없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그런 거죠. 밑빠진 독이잖아. 인간의 욕망은 밑빠진 독이거든. 그걸 뭘로 채울 수 있어요? 아무리 쏟아 부어도 독이 밑바닥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독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했다고 해서 오늘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그 다음날도 사랑했다고 여러분 사랑이 멈춰지나요? 아니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려고 해요. 제가 표현을 완곡해서 그렇지만 성이잖아요. 여러분, 아내와 어젯밤 동침했다고 그 욕망이 사라지나요? 노인이 됐다고 욕망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지죠. 어떤 사람은 그 성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성에 대한 욕망을 채워도 뭐예요? 그 성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책에 대한,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 지식이 서울대 가고 뭐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를 가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그 욕망이 끝이 나나요? 아니에요. 안 끝나요. 그럼 어떤 사람은 뭐 신발, 어떤 집, 여러분 100평 살면 만족이 될까요? 더 큰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티코 타면, 뭐, 벤츠 타면은 될까요? 안 해요. 더 큰, 더 좋은 차를 원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대통령이 가도 뭐예요?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제약적인 그 욕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담이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 비로소 인간은 뭐예요? 욕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도만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거나 교회에 드리거나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죠?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은 그것을 먹어도 또 먹는 거죠. 가져도 또 갖는 거예요. 올라가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뭐예요? 죽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인생을 잘 표현해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도인가요? 인도네시아인가요? 동남아의 어느 나라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데 어떻게 사냥해요? 그 항아리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든 뭐 쌀이든 뭘 집어넣어 놓잖아요? 항아리에 손을 넣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알루콩을 잡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냥꾼이 와요. 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는데 어떻게 해요? 안 나요. 못 나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빼겠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다 어떻게 해요? 잡히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욕망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망에도 대상이 바라야 되는 거죠. 올바른 대상이어야 되고, 또 욕망하더라도 그 안에 정도, 절제가, 그죠? 금욕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 욕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가 세우는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토록 사랑했던 형제와 자매가, 우리 가족이 왜 붕괴가 돼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 간의 다툼과 갈등이 뭐예요? 소유권 다툼이라는 거죠. 정작권 다툼이었어요. 축복권 다툼이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 다툼이었어요. 이 욕심이 가족을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역사가 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반역에 끊임없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수르의, 결국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 권력이 뭐라고? 자식을 다 죽여버려요. 형제를 다 죽여버려요. 그럼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욕망이 아니고서는 뭐요? 인간의 욕망은, 나의 욕망은 나를, 인생을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보세요. 이면에는 다 뭐가 있어요? 결국은 탐욕이죠. 그것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이 그 탐욕을 충동질해서 그 욕망을 이용해서 뭐요? 이간질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해서 결국은 분열되게, 쪼개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은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저 하늘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항상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정과 직장과 세우는 공동체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비삭이 어찌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효 중에 불효여 표현적 행위이며 자신의 인생을 그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만이 욕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